예, 오늘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21번째 시간입니다. 부제는 그리스도만이 실제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서 13절,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23절,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39절,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그리고 또 7장 7절에서 8절, 그리고 22장 37절,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 사람들이 비방하는 말을 들었을 때나 그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그 넉넉히 이기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 때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실은 이미 영적으로 본다고 하면 예창주에 속한 것은 끝난 것입니다. 그럼 어떤 세상의 일이나 이런 비방이나 환난이 오는 것은 그 예창주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없다고 해도 무시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새 창조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또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대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예창주에 속한 것은 힘을 발휘할 수가 없고 예수 안에 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련이나 환난이나 그런 어려움이나 세상의 일이 전혀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 일치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어떤 것입니까? 그러면 더 이상 주님 말고는 다른 것이 전혀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것은 다 없는 겁니다. 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만 전부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 어느 성인의 얘기가 자기는 70이 되면 그야말로 모든 그 법에서 어긋남이 없이 살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일치가 되면 될수록 더 이상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우리가 절망할 수가 없죠. 왜냐? 그냥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다 그리스도가 살면 넉넉히 이길 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자유하기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멋진 목표와 하나의 그런 완성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렇다고 하면 어떤 처지와 환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뿐만이 아니라 더 이상 예창절로 속한 것들 때문에 전혀 거기에서 아픔이나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은 이미 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미 지나간 것들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옛 것은 다 없어지고 무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아예 생각조차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직 뭡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예수님하고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교통하고 그분이 살면 완전한 삶을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도 계속해서 세 가지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살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비방하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미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이게 다 뭡니까? 이게 예창주에 속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벌써 답은 나와 있는 거예요. 누가 비방을 한다고 해도 전혀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고 약하고 모욕을 당합니다.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욕설을 들어도 축복하고 박해를 받아도 견뎌내고 비방을 받아도 권면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의 쓰레기와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정도까지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이 세상의 미말인 맨 마지막에 두고 세상 곧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며 이렇게 세상의 쓰레기와 만물의 찌꺼기와 같이 되었습니까? 이게 성경 얘기인데요. 아마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렇게 살라고 하면 그건 가장 어리석고 바보이며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할 것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고린도전서 4장에서 누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고 하면 바로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고 하면은 그야말로 누구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만이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 이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들이 이렇게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왜 이런 삶을 살았냐고 하면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가 이 문맥을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거, 우리는 참 그러면 얼마나 그게 힘들었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 단마음으로 그것을 다 감당을 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았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승리의 비결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비방의 소리를 들어도 하나도 그것이 거슬리는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이건 참으로 복이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히 우리는 뭔가 달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똑같다고 하면 그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특히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종들은 뭔가 달라야죠. 그래야 본이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똑같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 보기에도 또 사탄이 보기에도 확실히 다른 사람들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 거기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방에서 압박을 받아도 짓눌리지 않으며 나갈 길을 찾을 수 없어도 나갈 길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맞아 쓰러져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을 우리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님은 바로 우리도 이 귀한 신약의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우리의 타고난 사랑과 겉사랑과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오직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것을 얼마나 수준 높고 차원 높은 삶을 살았는지 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런 것을 기꺼이 감내하고 감당했는데 이런 것들이 무슨 비방을 하고 요거 얻어먹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고 하면은 우리 안에 누가 사시기 때문인 것입니까? 그야말로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종들은 바로 이와 같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렇죠? 이게 넉넉히 이기는 삶인데 이걸 확실히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살면 이런 놀라운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말 가장 많이 읽혀지는 우리가 그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참 그것이 날마다 또 새로워요. 10년 전, 5년 전, 1년 전이. 그러니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게 뭐냐. 이 비결을 안다면 모든 승리의 비결을 터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서두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옛창조가 끝나고 내가 죽었으면 아무리 무슨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옛창조에 속한 사람의 일이나 무엇이 생긴다고 하지만 전혀 나한테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오직 그것은 다 무시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만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만 반응하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부가 되고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옛 창조는 뭐가 돼서 전무가 된 것이고 새 창조는 전부가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와 일치됐기 때문에 오직 뭐만? 그리스도 안에만 있게 되고 어떤 것입니까? 그야말로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일치되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그 예수를 잘 믿고 또 나아가서 그리스도만 내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값어치 있고 감동적인 삶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너무나 이기적이고 아직도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냥 자기 하나 살겠다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와 일치가 될수록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삶은 없어지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많다면, 나의 어떤 이익을 위한다면 그건 참 수치스러운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 없는 인생은 죄의 저주 속에 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기 때문에 종결은 결국 지옥 가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사는 것입니까? 근데 우리는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입니까? 최고의 축복은 역시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같이 사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본이 우리에게 날마다 감격과 감동을 주며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는 못 배이게 만드는 것입니까? 이거는 그분 안에 살아서 그분과 일치되는 만큼, 사랑을 체험하는 만큼 그 길을 가지 말라고 해도 그 길을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멋진 삶이에요. 감동적인 삶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이야말로 가장 값어치 있고 숭고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다 갔어요. 그렇게 온전한 삶을 살다 가신 분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 완전하신 분이 우리 어디에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살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완벽하게 멋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분은 그야말로 조건 없이 우리들을 사랑하셨고, 또 온 인류와 우주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 몸을 대속물로 드리기까지 하신 것은 바로 우리도 우리 안에 주님이 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또 그때의 이 사랑이나 만족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산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고 또 계명을 지키고 또 사랑하며 아낌없이 주고 섬기고 낮아지고 희생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이 아름다운 삶은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뛰어난 삶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보는 사람만이 그 하늘로부터 오는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또한 감동이 있는 겁니다. 날마다 영의 감동 속에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자신의 몸을 진짜 송두리째 산재물로 들여본 자만이 어떻게 자신의 전부인 옥합을 깨서 향유를 그리스도께 부은 자만이 알 수 있는 그 달콤한 사랑의 체험이 있습니다. 이걸 통과한 사람은 그 체험의 그 놀라운 세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만이 체험할 수 있는 그 활활 타오르는 사랑의 산 들꽃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체험하셨습니까? 그럼 다 체험한 겁니다. 완전히 왔기 때문에 우린 그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누가 여러분을 안 좋게 생각하고 여러분에 대하여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말을 하고 헐뜯고 비방하고 악담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걸 보면 나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만일에 그것을 속상해하고 언짢아 한다면은 아직도 그것은 뭡니까? 나의 혼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영에 의해서 살면 전혀 그게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겉사람이 외부의 일에 반응하는 그 사람의 일에 머물러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미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다 끝난 거예요. 예창조는 이미 끝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다 숭고한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 사는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사는 그 내면의 삶을 중시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밖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떠도는 그 비방에는 전혀 개의치 않게 된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외부의 일에 반응하는, 누가 나를 욕하건 말건 혼담하건 이 외부의 일에 반응하는 컷사람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오직 그분의 섬김과 낮아짐과 희생과 복종에는 그리스도 아닌 것들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겉사람이 반응하는 사람의 일이나 외적인 일은 더 이상 무로 없다고 그렇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도 잠시 있지만 다 지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지금 바울이 천사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세상의 쓰레기와 찌꺼기처럼 영향을 받았다. 근데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지금 넉넉하게 내 안에 있는 보배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바울에게도 왜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나는 비록 연약한 그런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내 안에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산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그런 일에 전혀 상관없이 개의치 않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내가 없어지고 우리가 이 정도로 낮아질 수 있고 또 거슬리는 것이 없고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또한 나아가서 보람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것에 상관없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오직 목적 하나가 하나님이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예. 그래서 이렇게 사랑은 예수님에 의해서만 살아가는 것이고 나의 판단과 기준인 잣대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사람의 비방의 말이나 일이나 사탄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고 어떠한 환난을 당해도 평안할 수가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겼고 또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가 되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는 삶,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우리의 생활에서 실제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내가 일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겸손하기를 원하며 주의 뜻이라며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하며 주를 사랑하는 일이라며 몸을 내어들어 희생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만 사는 것은 영적 세계에서 유일한 실제인 그리스도에게만 반응을 하는 겁니다. 비방하는 말에 반응하는 것은 더 이상 나에게 겉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나면 이렇게 그야말로 그 온전에 이르거나 일치에 이르고 나면 더 이상은 전혀 예창주에 속한 것들이 어떤 비방하는 것이나 어떤 시련이나 환난이나 어려움들이 나에게 좀 더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것이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한 것입니다. 그죠? 예. 이어서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또 하나님을 부르고 찬미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보면 비방하는 말을 듣거나 또 이렇게 환난을 당할 때 결론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미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삶의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39절에 보면 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마지막 기도인데요.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에 이르렀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나의 아버지, 하실 수 있으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조금 전에 하나님의 미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는 지금 내 혼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아버지 이 때를 벗어나도록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이때에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일을 겪으면서 우리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본래 그 겟세마네라는 뜻이 기름 짜는 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이게 성령인 기름이 흘러나오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고 하면 그 눌림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처럼 그걸 통과하고 나서야만이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공급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한 알이 밀알이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땅에 떨어져 껍질인 육신이 죽어야 되는 것이죠. 이래야 많은 그리스도가 증가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고난하고 관련된 얘기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죽어야 사는 것이고 십자가를 통과해야 부활 생명이 있는 것이고 혼생명을 이뤄야 하나님의 생명인 영원한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어떻게 그렇게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느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죽음이 나한테 역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서 놀랍게도 생명의 역사에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이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인 거예요. 이게 영의 원칙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활은 반드시 죽음을 거쳐서 살아난 것으로서 이렇게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경륜인 아버지의 뜻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다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러한 본이 필요했고, 그걸 주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높은 곳에, 낮은 곳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했죠? 죽기까지 순종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바로 뭐냐? 그래서 이 고난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가장 정말 결정적인 말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승리의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분은 그러한 극한 상황에서도, 기름을 짰듯이 이렇게 짓눌리는 상황에서도, 겉사람이 완전히 죽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긴 비결이 어디에 있다? 죽기까지 순종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승리의 비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영의 세계의 가장 큰 비밀입니다. 제가 수십 년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목회를 하지만은 참 고난의 신비는 지난해가 다르고 올해가 다르고 점점 더 달라지는 거예요. 그만큼 아는 만큼, 열어주는 만큼 이렇게 체험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는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야말로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만질 수가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만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야말로 강팍한 우리의 마음이 그냥 촛밀처럼 막 그냥 녹아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팍한 마음도요, 그 십자가 안에서는 녹아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야말로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절망과 실패가 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비밀한 역사인 거예요. 우리 찬송가에도 얘기하지만은 거친 세상에 실패했거든. 뭐를 만져보라 그랬어요? 주님의 못 박힌 십자가를 만지라. 그럼 거기에 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주님이 이렇게 경험한 걸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이 고난 주간에 그걸 조금이라도 좀 만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지금 모든 사람에게 배척받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멀리서 다 쳐다봤다고 그랬잖아요. 여인들도 그렇고 아무도 가까이 가질 않았어요. 그리고 제자들조차도 그 절박한 순간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함께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또 십자가에 달렸을 때 심지어는 아버지까지도 그분을 완전히 버리셨어요. 이런 완전한 죄의 저주와 또한 나아가서 이게 버려서 지옥을 체험한 그 그리스도, 그분의 그 어떤 마음,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다 만질 수가 있겠습니까? 만져도 조금 알겠죠. 날마다 고난주간을 당하면서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러한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아무리 이 세상 사람이 그런 고난과 십자가와 또한 죽음이 역사한다, 바울같이 한다 할지라도 그거하고는 비교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 오직 아버지와 인류에 대한 그 과도한 사랑으로 아버지께 자신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그 기념비적인 순종으로 그분은 십자가를 이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니까 죽기까지 순종했다는 말이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모든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으려고 하면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냥 순종하면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순종하지 않고 거슬린다는 것은 아직도 나의 혼이 발동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아직도 우리는 어떤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것은 혼이 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면 아무것도 그렇게 이의를 달 게 없습니다. 말대꾸할 게 없습니다. 오직 기뻐하고 감사할 것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그 여정에는 주님처럼 살아가려고 한다면은 반드시 우리에게는 알 수 없는 환난과 고통의 시련이 따르게 돼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경건하게 사는데 나의 어떤 권익이나 이기심이 발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 말고 다른 것, 나의 유익이나 권익이나 나에 관련된 것이나 옛창조에 생각한 것은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통의 시련이 없는 것은 가짜입니다. 예수님이 본으로 마지막까지 비아 돌로로자 고난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길이 우연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것을 반드시 가담하는 것이 아니라 완주해야 되는 거죠. 예. 사랑해도 끝까지 사랑하고 인내해도 끝까지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신비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그걸 그냥 마지못해 간 것이 아니지요. 나는 죽을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위대하고 숭고한 과도한 하나님과 우리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자원해서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는 단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억지로 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아까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육신의 몸이 있으니까 그런 기도를 했지만 항상 마지막 결론은 다 뭐냐?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어긴 적이 없고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얼마나 솔직한 고백인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경이 예수님의 마음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로는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이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지만 얼마큼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만졌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입니까? 이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 됐는가, 일치되는가에 따라서 어떻다고요? 아무런 문제될 게 없어. 이창조에 속한 것은. 그리고 오직 죽기까지 그분께 순종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에게 닥치는 이 고난이나 환난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뜻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달게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일치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군다나 신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신부로 선택받은 자는 이미 천연왕국 오기 전에 완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청함과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야.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갈 수밖에 없고, 죄와 육체와 자아와 세상과 예창조가 다 무화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파쇄하시고 단마음으로 달려갈 길을 달려가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창조에 속한 것이 다 죽고 세상이 다 끝났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난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의 일이라든지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끝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신부들의 생애는 이 땅에서 미리 십자가의 죽음을 맛보아야 되고, 또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복종해야 하고, 또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낮춰져 섬겨야 하며 자신의 생명을 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과 일치된 단계까지, 완전한 단계까지 나가기 때문이에요. 그냥 뭐 쉽게 되면 좋겠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거저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분이 우리와 안에 산다고 하면 부활에서도 일치되는 것처럼 십자가에서도 일치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치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겸손해지고 온유해지는 것이 당연히 기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영광일 것이고, 주님 때문에 정말로 어떻습니까? 고난을 당하는 것, 주님과 똑같이 되는 것을 오히려 더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굉장히 깊은 얘기한 것이죠. 말로는 십자가를 얘기하지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 이건 오히려 어떻습니까? 내 중심에서 볼 때는 그렇게 안 살려고 하지만은 벌써 이미 그런 일치의 단계에 들어가면 가장 기쁘단 말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은 십자가를 지는 것은 가장 큰 영광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다 무가되고 사랑의 산 불꽃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만이 전부가 되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 말고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전부가 되고 전무가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도 그렇게 살면서 왜 이렇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고 얘기했느냐고 하면, 내가 예수님처럼 살 수만 있다면은 그것이 가장 탁월하고 숭고한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수없이 이게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 종려주일 오늘, 그리고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의 마음을 만지고 소유하는 데까지 이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완전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어떤 문제가 생기질 않습니다. 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나의 영이 성경을 기록한 이 바울의 영과 같아지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예수와의 마음과 같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영이 열리고 이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한 만큼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알려주지 않으려고 해도 모든 것이 다 뭡니까? 다 영 안에서 즉각 알려지는 거예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분만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뭐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고 잘못 생각하지 마십시오. 깊이 영을 접촉하면 접촉할수록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상기하십시오. 아, 내가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직 이렇게 조금밖에 알지 못하고 있구나. 우리가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을수록 그 영의 세계로 7만 길의 시면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는 무가 되고 그리스도만이 전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설교를 하지만 이것이 하나의 그 이론이 아니라 내 것이 되고 실제가 되고 일치가 되면 될수록 즉각 이것은 바로 뭡니까? 그냥 모든 것은 지금 내 안에 누가 살고 있는 거야? 100%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이 이 엄청난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 만진 만큼, 실제만큼 알려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환난을 당하고 고통의 시련을 겪으면 오히려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을 부르시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 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손길에 환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나에게 가장 유익이 되고 좋은 길이기 때문에 주어졌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기쁘게 여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게 주어진 길은 하나님이 안배하신 좋은 길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안 된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긴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고 낮은 곳에 도생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못 받아들여서 다 문제가 있는 거야. 뭐에 아직도 거슬리는 게 있다면 내 혼이 발동해서 그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시간이 내게 임한 것은 그야말로 무화에서 나로 살지 않고 나를 자고하지 않게 하고 겸손히 낮추셔서 촉한 은혜를 주시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 거예요. 촉한 것, 가장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겸손과 온유의 마음이 있다면은 어떤 시험이 닥치고 환난이 닥치고 고통의 시련이 오고 어떤 경우가 올지라도 이미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십자가에서 부활의 세계, 영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성경에 그런 말이 있죠. 예. 시편 4편 1절에 보면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넓은 길로 인도한다. 이 고통의 시련을 통과하고 나면 하늘이 열리고 광대한 영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알지도 못했고 보지 못했던 영의 세계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축복이죠. 예. 여러분 지극히 낮아지지 않아 보고 체험하지 않고 어떻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그리스도 예수의 겸손한 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다 박탈되고 빼앗기고 무가되고 그래야 무소유가 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자기를 비웠다고 하는 것이. 또 죄의 저주와 산채로 지옥에 들어가는 체험이 있고서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건 실제예요. 실제. 이론이 아닙니다. 그리고 미치도록 나 자신 전부를 들여 사랑해 봐야 그분의 사랑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을 한 사람만이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처럼 좋은 분이구나, 이분과 같은 분이 없구나 하는 것은 그걸 겪고 나서, 다시 말하면 체험을 하고 나서 고통의 시련을 겪었기 때문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낮아짐이 없었다면, 그런 버림당함이 없었다면, 죄의 저주가 없었다면 왜 이렇게 주님이 좋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기독교는 이론이 아니라 체험의 종교입니다. 맛을 보고, 아니 사과 맛을 본 사람이 아는 거죠. 사랑의 맛은 사랑을 해본 사람이 알지 않습니까? 그럼 말로는 표현할 수 없어. 맛을 봤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환난을 겪고 불을 통과하고 점점 더 온전해지고 그리스도를 얻는다면 그 일치된 달콤한 사랑의 단계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어떻게 됩니까? 그 크기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얼마라고요? 끝이 없어가지고 우주 끝까지 뻗어난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사랑의 분량을 어느 정도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은 그 사랑이 체험되면 그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그것을 체험한다면 그 어떠한 환난을 당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좋게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송축하게 된다는, 이게 제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바울의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 아, 영의 세계에서는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리고 사랑밖에 없구나. 그리고 이것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성경에 보는 것처럼 환난도 징계도 시련도 어떤 것도 아무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환난과 징계와 어떤 그 위험과 칼도 결국은 뭐냐?
이것은 주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신부로 예비되어 영원한 이렇게 하늘의 혼인잔치를 꿈꾼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대해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는 신부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랑과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한 몸 되시기 바랍니다. 일치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모든 것이 사랑이고, 그리고 무슨 일이 닥쳐도 기뻐하고 감상하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어떤 시련과 어떤 고통과 위험과 칼과 환경, 박해와 굶주림과 헐벗음을 당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한테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오직 도움을 구하고 은총이 돌아올 때까지 꾸준히 우리는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짐을 진 사람들이여 다 나에게로 오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안식을 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좋아하는가? 당연합니다. 자식을 키워봐도 알겠지만요. 그냥 당신 한 분만을 오로지 바라보고 그분을 추구하고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다 뭡니까? 사실 필요로 하고 갈급한 것은 우리인데 우리는 찾지를 않아요. 근데 주님이 오히려 뭐라 그래요? 다 와라. 제발 좀 나한테 와라. 이렇게 오히려 부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나에게 와라. 그러니까 언제나 그분은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탕자가 오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래서 초청하시고 오기만 하면 뭐 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을 준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은혜와 사랑을 듬뿍 준다는 얘기인 것이죠. 계시록 22장 17절에서도 얘기합니다. 오라. 나에게 오라. 이 말씀을 듣는 사람도 오라. 목마른 사람도 오라. 원하는 사람은 다 생명수를 거저받아 마시라. 이렇게 좋은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발 좀 와달라고. 좋은 거 다 줄 테니까 와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건 우리인데 그분이 오라고 하십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가장 좋은 것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아까 8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까지 주셨는데 왜 그 밖에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겠는가?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까? 근데 왜 안 가요? 그렇게 다 주시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사람, 이 축복, 우리는 축복을 받기를 원해요. 영의 세계가 열리기를 원해요. 삼층천을 보기를 원해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안 가는 거예요. 찾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런 그 놀라운 세계를 그렇게 맛보고 또한 나아가서 그 은혜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냥 갈급하게 가난한 심령으로 그분을 구하고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그래.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천국을 얻기를 원한다면 맹렬히 탈취되고 있으니 맹렬하게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천국은 열린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 주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분입니다. 다 만드시고 다 네 거다 하고 주시지 않습니까? 아들까지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아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그분께 갈 것입니다. 제가요,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는 게 계명이다 하는 것을 우리한테 적용시켜 보면은 가장 큰 계명이 온 마음과 온 혼과 온 생각과 을 다하여 주 그대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까? 그건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나를 전력을 다해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선물을 다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를 그만큼 찾으면 다 이루어진다는, 모든 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우리에게는 왜 우리가 얻지를 못할까요? 또 응답을 받지 못할까요? 최고의 좋은 것과 모든 것에 대해서 그 놀라운 영의 세계, 완전한 세계에 들어가지 못할까요? 이유는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메마르고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황폐한 것이 누구의 탓이냐면 내 탓입니다. 나는 찾았다고 하지만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왜냐? 안 찾은 거야. 끝까지 인내하지 않고 찾질 않은 거예요. 찾는 자가 받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는 자가 사랑의 맛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뜨뜨미지근한 거야. 예수를 믿어도. 찾으려면 그냥 전력을 다해서 생명을 내걸고 찾고 그분을 사랑해야 돼. 하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어제와 오늘이 또 다른 거예요. 어제는 은혜를 맛보고 왜 오늘은 염려와 어둠 속에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을 찾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날은 그날입니다. 새날은 새날입니다. 신앙생활은 날마다가 새날인 거예요. 우리가 히스기야를 보면 아수르가 침공했을 때 주님을 간절히 찾음으로 말미암아 전쟁 없이 평안했죠. 또 불치병으로 여호와를 그냥 죽기 살길로 찾으니까 15년의 생명이 연장됐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배부르고 나니까 간절히 주님을 찾지 않고 자기 영광과 자기 이익 때문에 실패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한테 똑같은 거예요. 어제 은혜를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왜 많은 그 죄종들이 실족하고 넘어지고 하느냐고 하면은 그렇게 간절히 가난할 때는 찾았던 그러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배불러지니까 자기 영광과 자기 이익으로 말미암아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 어제 은혜 받았다고 해서 오늘 은혜 받는 게 아니야. 어제 은혜 받은 만큼 오늘도 어떻게 된다? 끊임없이 그분을 찾고 사모하고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가 그야말로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진정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닙니다. 갈급한 심령이 아닌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영의 법칙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받고 있는 자는 더 받아서 풍성해지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면 그럼 은혜, 어제의 은혜, 오늘의 은혜를 닿아지려면 오늘 또 찾아야 되고 내일의 은혜를 또 찾아야 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도 마찬가지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간절히 끝까지 찾고 꾸준히 인내하면 결국은 풍성한 은혜를 잊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의 법칙이에요. 어디까지? 목표까지, 완덕에 이를 때까지 그러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은 하늘이 열리고 영의 광대한 세계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고 그분의 얼굴을 뵙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열리고 구약과 신약의 2000년의 계시가 다 하나로 연결되고 마지막 인까지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와 계시록까지 그리고 천년왕국의 복음과 하늘들과 삼층천 보좌로 이끌려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찾는 자에게. 그렇죠? 성경은 그러잖아요.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감추어진들 다 알려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일편단심 딴 데 그냥 다 그냥 끊어버리고 그분만 사모하고 찾는 자에게 이러한 축복이 임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 받는 건 다 나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눈과 귀에 할례를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이 열리면 말씀은 곧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리고 영을 접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요 착착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걸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어제 봤던 것과 오늘이 봤던 게 또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놀라운 성경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말은 뭡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이 열망 하나 가지고 그분을 사랑하면 모든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야말로 쓰레기와 같은 것, 아까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알면 알수록요 그런 것은 정말 쓰레기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릴 것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혼생명이 죽기를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죽기를 각오하면 왜 못 얻겠어요? 나를 자꾸 이렇게 귀하다고 여기니까 그렇지. 그런 걸 각오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면 다 얻게 돼요. 그래서 그분만 바라보고
찾고 사모하고 사랑하면 성경은 열리게 되어 있고 영적 성장의 최고봉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 말씀이 이것이구나, 그야말로 즉시로 그냥 내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귀한 영적인 말씀, 하나님이 즉각 그 안에서 알려주게 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살아있고 효력 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확대되지 않는다면 나는 죽은 사람이다 하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차든지 뜨겁든지 하나님을 사모하신다면, 아낌없이 자신을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영의 세계가 열리며 가장 높으신 분의 비밀한 곳에 거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치가 되면 될수록 차원이 어느 차원? 저 하늘이 3층 천이라고 하늘 보호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7층 천이라면 7층 천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차원과 수준이 이제 그리스도가 돼서 그분의 마음과 눈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렇게 그리스도와 동일시되어 신랑과 신부로서 대화하며 사랑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거나 어떤 것을 거두어 갈지라도 그건 본래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그야말로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어디에서?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땅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예창조에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나하고 관련돼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막 욕심을 버린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분만 찾고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의 전부인 이 그리스도와 하늘 번영이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는 신부가 되고 하나님과 동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전력을 다해 추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사모하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